저희 먼저 다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I love God bless you.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모두가 아는 소설이 하나 있죠.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은 책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를 못했어요. 할머니 이름을 따서 J.K. 롤링이라고 필명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판타지 아동소설 작가는 대개 남성이기 때문에 작가가 여성인 게 밝혀지면은 독자가 책을 사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성의 이름을 쓰지 않고 남성의 이름으로 J.K. 롤링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녀의 소설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전 세계 67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 135국에 출간되었으며 4억 5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책이 있는데 바로 저희가 방금 읽은 성경입니다. 해리포터보다 더 많은 책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저희가 읽은 성경이죠. 온 우주와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그리고 나라는 사람 시작,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끝에 대하여 알려주는 책, 그리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한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동화나 모든 미스테리물이나 모든 유령 이야기들을 다 읽어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이상하고 더 기이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사실 성경이라는 이 콘텐츠로 저희가 얼마든지 재미있고 멋진 작품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해리포터를 비롯한 모든 책들 그렇듯이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도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의 책들이 모인 책인데요. 그 중에 모세란 사람이 5권을 썼고요. 바울이란 사람이 13권을 썼습니다. 66권 중 65권의 책들에 대해서는 저자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권만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비록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히브리 저자는 고전 헬라어와 수사학과 능통하고 구약과 유대인의 역사에 정통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 저자의 다재다능함과 박학다식함을 감추시고 겸손케 하시고자 저자를 숨기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그들과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고자 했어요. 당신들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알려주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하여 아주 멋지게 설명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여러 성경 인물들과 여러 예화들을 제시하며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13장, 이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결론에 해당한 이것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정말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높이 솟은 나무여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신이 아무리 삶이 멋있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는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의 최종 목표인 전도와 선교를 시도조차 하지를 못하게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 사랑의 개념을 더 넓혀갔습니다. 형제 사랑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까지 넓혀갑니다. 먼저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손님. 내가 굳이 해도 되지 않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손님이 누구입니까? 손님?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는 사람인데 그러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넘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어제 이건 비밀은 아니지만 어제 중국 친구들 몇 명이 저를 비롯해서 한국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중국 친구들이랑 유학생 친구들에게 통역도 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죠. 저희 모두가 함께 도와주었죠. 근데 저희가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 친구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게다가 굳이 써도 되지 않을 돈을 써가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이제 물론 중국 친구들이 대접한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라 저희 일반 사람들이었는데 저희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죠. 사실 이 2절 손님을 대접하라는 것은 히브리 저자가 구약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90살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99살이 된 아브라함이 뜨거운 낮 시간에 집 바깥 그늘에 앉아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중동이란 지역은 낮 시간이 너무 뜨거워서 밖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이 바로 낮 시간인데 그러한 시간에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 3명을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입니다. 뜨거운 땡볕에 걷고 있는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뛰쳐나가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정중하게 집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쉬고 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중한 요구에 응한 나그네 3명은 집으로 들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굳이 나그네를 초대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미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접을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굳이 그 나그네들을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며 가정을 중수하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땡볕에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고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던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종처럼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함께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그 천사의 말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는 1년 뒤에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손님을 대접할 때 항상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님을 대접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또한 히브리 저자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데까지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고 하였습니다. 손님은 그래도 내가 대접을 하면은 내게 무언가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내가 아무리 베풀어준다 한들 어쩌면 평생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넓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을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자활을 돕는 소중한 사람들의 대표 유정옥 사모님께서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잠깐 있어줘도 고마워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길에서 노숙하는 분을 찾아가셨다고 해요. 노숙자분을. 그래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노숙자분이 따뜻한 밥을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따뜻한 밥을 주세요. 그런데 유정욱 사모님께서는 그 당시 차도 없고 주방도 없고 생활 형편도 좋지 않으셔가지고 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밥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꼭 뭐 해주기 싫은 것들이 핑계만 되는구만 하시면서 너 밥 못 주면 물이라도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유정욱 사모님께서 아 그래 물은 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물을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물만 들고 나가긴 좀 허전하니까 그 당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컵라면 20개를 사서 청량리에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들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그것이 오늘까지 수천 명의 노숙자를 섬기고 더 나아가 암 환자들까지 섬기는 사역을 유정옥 사모님께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정말 가슴속 깊이 품고 사는 죄성 가득한 저희들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 저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음행과 탐욕, 즉 욕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 저자는 음행에 관해 말을 하면서 먼저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라, 즉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첫 공동체로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을 두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다양성을 갖는 두 상대가 결합되는 것, 속에는 거의 유사한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연합이 누려집니다. 모두가 같은 멜로디 라인 노래할 때에는 하나의 소리를 의미하는 재창, 유니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등 다양한 소리를 연합할 때에는 그것을 화음,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단순한 재창보다 훌륭한 화음에서 무엇인가 더 큰, 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성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질서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저희가 음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K-팝, 요즘 한창 유행하는 K-팝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우션이라는 힙합 그룹 멤버인 션의 간증입니다. 진우션 엄청 유행이었는데, 사실 저보다도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진우션이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잠시 공백 기간을 갖고 오랜 기간 기간을 가지면서 컴백을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해요. 근데 컴백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오래 지나면 진우션은 그냥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이거 하지 말자. 그런데 그런 시점에 진우션이 컴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년째 해가 되는 그 해에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컴백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10년이 션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해요. 만약 지난 10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갖지 않고 그냥 가수로서 바쁘게 살았다면 션과 정혜영의 가정은 지금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가수 활동을 하면 정말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아내와 가족, 이제 자녀들을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10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션은 가정에 아주 집중을 했고 션은 4자녀를 둔 아주 대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더 돌아보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션, 정혜영의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10년의 공백 기간 허락하시고 그 10년이 지나는 시점에 포기하려고 하니까 더 늦지 않게 컴백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션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10년 주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 같다. 저희도 이제 저희 외대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다니엘 기도 9487회인데요. 곧 10만회 24년에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뭐 10년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중간에 와가지고 중간부터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한 9,900회쯤 온 사람, 와서 10만회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진짜 완전 만회의 그거를 같이 누린 사람이 땡 잡은 사람이겠구나. 션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잘 안 됐을지라도 다른 일에 아주 집중을 해 살아왔더니 지금의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션이라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이제 가수인데 하도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니까 이제 션을 사회복지사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션은 가수입니다. 션은 봉사 외에 남편과 아빠로서 이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유명한 것이죠. 아마 이 션과 비교를 당하면서 고생하는 이제 남편과 아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션에게 가수로서 10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허락하셨고 그 덕분에 션은 가정에 집중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가장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그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공백 기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션에게는 그게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기간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생각에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공백 기간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해보는 24년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행 다음으로 히브리 저자는 탐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형제, 즉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은 이웃의 자리를 대체할 만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물론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애초에 돈을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근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그 자체를 사랑한다라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그 욕심을 뜻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허락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탐심이라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 이 탐욕은 영어로 avarice인데 그 단어는 라틴어 아비리티아에서 왔습니다. 바다라는 의미인 단어인데요. 이것을 두고 에바그리우스라는 교부는 사람은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는 못하듯이 탐욕도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다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리 프롬은 탐욕이 강한 사람은 소유로 자신을 규정하고 그와 동일한 관점으로 타인을 대하고 판단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소유를 중시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또 어떤 동네에 살고 어떤 직업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소유를 중시하는 삶, 소유 양식의 삶의 양식은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데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 일에서조차 그것이 자기 소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공공의제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즉 자기 소유의 증감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신경을 쓰질 않는 것이죠. 사회적인 문제조차. 돈을 사랑한다는 것,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모르는 것,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욕을 물리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부 크리소토부스라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풍요한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에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신호나라는 작가는 이 자족하는 삶을 두고 삶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만족의 기준을 소유에 두기보다 삶의 규모를 축소하고 생활 방식 자체를 재편함으로써 적은 소유로 살아가는데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잡동사니 처리 전문가 브룩스 파먼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물건을 사러 가게를 갔는데 가게 문이 닫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꼭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CCM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Don't have what you want, but want what you have. 즉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을 원해라. 즉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아라. 저도 한때 이제 취미가 구피를 사는 것이었는데 근데 자꾸 죽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구피를 사랑해서 키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키우는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사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구피 있는 사람들한테 받고 새끼를 낳도록 열심히 돕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새끼들도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구피까지 신경을 쓸 틈이 없더라고요.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자족하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묻는 것이다. 뭐 집을 사거나 차를 바꾸거나 옷을 사거나 음식 사 먹을 때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저도 항상 롯데마트 갈 때마다 그 수족관이 있는 어항을 갑니다. 구피 앞을 서성거리면서 아, 얘네 참 예쁘다. 2,000원이면 한 마리 살 수 있는데. 네, 되묻곤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구피들도 굶고 있는데 새로운 구피들을. 탐욕을 물리친 두 번째 방법, 나누는 삶입니다. 사실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 그냥 그 단순한 삶 자체가 아니라 더 나누기 위한 것. 그러니까 내 것을 줄이고 떼어서 어려운 이웃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이 탐욕, 저희를 끊임없이 저희를 속이고 저희를 공격하는 이 탐욕에 대항하는 탁월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탐욕에 대한 처방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존 웨슬리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 때 사실 저희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 때 어떠한 축복이 오는지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사실 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믿음으로 살기가 저희가 버거울 때가 있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때 나의 그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나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 처음으로 이제 ISF 한국어 교실을 시작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마쳤습니다. 진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다 같이 이루어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자서 내가 누군가를 12주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또 때가 되면은 어디 놀러 가게 하고 유학생을 외국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한 학기를 ISF 한국어 교실 하면서 저희가 믿음이 정말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근데 더욱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ISF 이번 학기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ISF를 할 거고 계속해서 유학생들을 도울 건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너희가 이미 잘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서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너무 잘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사랑했어? 잘했어. 이제는 그만해도 돼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지금까지 잘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가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게 이제 축복을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것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한 일이에요. 사실 제가 바랬던 것은 다른 것들이었고,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이 두 아이를 기르며 산다는 것은 정말 꿈에서도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의 계획이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4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23년을 마무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3년을 돌아봤을 때 참 저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제게 없는 것을 더 바라고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23년을 마무리하면서 23년을 마무리한 이 시점에 정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미 내게 주신 축복들을 정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는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24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4년 한 해를 정말 이렇게 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주님께서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주님 저의 삶에 축복을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제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것을 주시 않는지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23년이 마지막 때를 지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24년 새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23년 마무리 지난 시점에서 잠잠하게 주님 앞에 정말 묵상하며 주님께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하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23년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23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23년 남은 이 기간 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제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렇게 잠잠한 가운데 23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